오늘 하나님 말씀 뭐죠?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9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8절 읽어주세요. 8절 읽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부러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아멘. 저는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해석하라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인기 있는 피자 중에 하나가 도미노 피자입니다. 다들 드셔보셨죠? 도미노 피자. 이게 피자 시장이 부침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도 이 도미노 피자는 그래도 스테디하게 굉장히 꾸준하게 그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도미노 피자는 국내 브랜드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보니까 90개국에 약 21,300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매출이 6조 7,500억이고 올해 3분기까지의 수입이 약 4,800억 정도, 4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엄청난 글로벌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도미노 피자를 창업한 사람의 이름이 톰 모노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톰 모노헨. 이 사람은 1937년에 출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톰 모노헨 나이 4살 때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합니다. 그 어머니 두 아이를 키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톰 모노헨을 비롯해서 그 동생을 보육원에 맡깁니다. 이 톰 모노헨은 부모에게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 상실감, 나는 그 부모에게 저 버림받았던 자아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서 이 보육원에서 문제가 됩니다. 항상 사람들과 동기들과 싸우고 또 어린 아이들을 괴롭힙니다. 근데 행동은 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그냥 매일 동급생들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문제아입니다. 결국 그래서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이 톰 모노헨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톰 모노헨을 돌봐주던 베라다 수녀가 이 톰 모노헨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이 톰 모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노헨, 세상 사람들은 다 너를 버렸어도 너희 부모마저도 너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히 생각하신단다. 그러니 인생에 대하여 꿈을 가지고 큰 별을 따보렴 이렇게 위로를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톰 모노헨의 생각과 가치관과 관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생각에서 내 시각으로 나를 보았을 때 나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인생처럼 느껴졌는데 그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자신을 바라보니 나는 하나님 안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며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 행동이 바뀝니다.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시간 주립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기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점이 바뀌고 시각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니까 그의 삶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 톰 모노헨이 열심히 살아도 여전히 재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 등록금도 그렇고 너무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 동생이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형 와서 나를 좀 도와달라라고 한 부탁을 받고 그 동생의 피자집에 취직을 합니다. 근데 이 톰 모노헨은 그 수녀님의 말을 듣는 순간부터 이 자아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자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조그마한 피자 가게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별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과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메뉴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피자를 만들까? 거기에 골몰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순식간에 그의 피자가 맛있다는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일손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매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고객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로 이 도미노 피자의 톰 모노헨이 배달을 시작한 겁니다. 자가용으로. 그래도 기하급수적으로 가게가 늘어나니까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떠한 시각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느냐, 나를 어떠한 시각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대한 기업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톰 모노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삶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지난 시간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어떤 사람들입니까? 랩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에세요 이러는데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요.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다시요. 재미가 없네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살아나는 자도 죽임을 당한 것 같으나 다시 살아나는 자들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역설적 자아의 표현인 겁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많이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입니다. 장례. 저는 끊임없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저는 정말 어린 나이에서부터 청년, 어르신들의 장례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100일짜리. 태어난 지 100일 만에 사망한 아이의 장례도 아버지와 둘이서 저 해본 적도 있고요. 갑자기 청년인데 바닷가에서 수영을 하다 익사한 청년의 장례를 진행해 본 적도 있고 참 무수한 장례를 진행해 봤습니다. 그때 제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새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찬양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찬양을 많이 합니다. 참 이 세상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합니다.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근심의 산을 하나 넘어 평지를 걸어가는 것 같은데 또 근심의 산이 내 앞에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그 기간이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그 기간이 일주일 안에 또 근심거리 문제를 만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항상 근심된 일이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심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근심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 근심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기도 하는 거죠. 태양빛의 환희를 맛보다가 각자의 근심의 먹구름이 다가오게 되면 내 인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낙심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도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근심거리도 많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근심거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속에 또한 삶 속에 우리의 근심거리가 몰려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근심 중에 우리가 절망 중에 염려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근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근심 중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사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근심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삶의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모든 삶의 환경은 극단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있어요.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인 거죠. 저도 경험해 보면요. 모든 환경은 절망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막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기쁨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임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목회란 90%의 절망과 10%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나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기쁜 일이 많겠습니까? 슬픈 일이 많겠습니까? 낙심되고 슬픈 일이 훨씬 더 많아요. 목회를 보면 90%가 근심거리고 10%가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10%의 기쁨을 가지고 근심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여자가 나오니 귀신 들린 여자가 점을 치는 여자입니다. 얼마나 용한지요. 모든 걸 다 맞춰요. 근데 문제는 이 여인이요. 바울과 신라를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알아봅니다. 제가 예전에 보면 동네에서 막 굿을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면요. 굿이 무당이 굿을 못해요. 저 예수쟁이 때문에 굿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이요. 바울과 신라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쫓아다니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귀신 들린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쫓겨나니까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수입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주인들이 그 로마 관리들에게 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한 겁니다. 혼란케 하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풍습을 전하는 자다. 사회 혼란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고발합니다. 주인들이 이제 로마 관리들이 결탁이 되어 있었겠죠. 그랬더니 그냥 묻지도 않고 사도 바울과 신라를 막 때립니다. 그리고 말할 기회도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채웁니다. 야, 이거 큰일이죠. 빌립보에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에게 호소할 방법도 없고 그냥 착고가 차여 있으니 억울함을 누구에게 알릴 방법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근심거리가 있고 문제거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기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주저하지 않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근심거리가 다가오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합니다. 둘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본인들이 계획하고 생각하고 빌립보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고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 약속에 대한 그 확신으로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러자 그들의 기도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기도하는데 무엇인지 몰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대한 확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흘러 넘치니까 그 찬양이 환희의 찬양으로 바뀝니다. 막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죄수들이 들을 정도로 큰 소리로 찬양한 겁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났습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죄수들에게 차여있던 착고가 다 풀립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들의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갑자기 지진 때문에 그 간수장이 쫓아오니 옥문이 다 열린 겁니다. 아, 다 도망갔구나. 여러분 그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이 간수장과 관수장의 집안이 멸절이 됩니다. 간수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들의 가족이라도 좀 살리고자 그러니까 자살하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리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네가 하는 일을 멈추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엎드릴 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포한 뒤에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집안 가운데 안수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근심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살아가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근심 중에도 그 약속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근심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로 물러가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근심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부유와 성경이 말하는 부의 개념은 다릅니다.
제가 이 네이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 부요를 국어 사전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풍부하다. 이것이 부요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부자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 눈으로 보이는 재물이 많은 사람들, 쉽게 이야기하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부요한 자다. 이것이 세상의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개념에서 보면 이 고린도 교회는 가난한 자들이 많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활동에서 배제가 되고 하니까 의식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부유함을 세상적인 개념에서 도출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개념으로 다시 풀어서 본문을 설명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유함이란 무엇일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자는 어떤 개념일까?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그 소아시아 7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뭐 한국으로 따지면 강남에 있는 부자들,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착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부자가 되는 것은 자신들의 믿음이 부유하고 자신들의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부자가 된 것도 곧 나의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요한일서 1장 그 2절 말씀에 보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면 반드시 범사가 잘돼야 되고 반드시 강건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는 것이 첫째 우선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보통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영혼이 잘되고 예수를 잘 믿어도 여전히 결핍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일도 많다는 거죠.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게 인정이 안 된 겁니다. 내가 잘 사는 것은 내 믿음이 좋기 때문이다. 이렇게 착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에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일버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강조한 것이 무엇이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으로 부유하게 하라.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유함이란 믿음의 부유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래서 믿음의 풍성함이 곧 부유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이 부유한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보세요. 17살 나이에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래 보디발의 집에 거하게 되지요. 누가 봐도 절망입니다. 아니 아무도 모르는 곳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잡혀왔으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남들이 가지 못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노력합니다. 삶의 환경이 절망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셔서 많은 그 사람들과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게 하시죠. 그런데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요셉이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가 봐도 여러분 요셉은 가난한 자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가진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 그를 통하여 보디발이 복을 받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노예 신분보다 더하죠. 자유마저 빼앗겼으니까요. 근데 그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의 풍성함을 가지고 또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합니다. 그러자 인정을 받게 되죠. 마침내 그가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가뭄이 들 것이고 풍년제 가뭄이 들 때 이렇게 대처를 하면 그 가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바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바로 왕이 무릎을 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지혜가 뛰어나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죄수예요. 아니 죄수에게 뭘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일반 사람들 같았으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텐데 바로 왕은 그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이야말로 애굽을 위기에서 구할 사람이다라고 인정하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웁니다. 바로 왕의 꿈대로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가뭄이 들어갑니다. 애굽이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곡식을 구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그때 요셉이 계획한 대로 비축해 두었던 모든 곡식을 내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뿐만 아니라 그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살아나는 생존하는 아사 직전에서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요셉은 가난한 자 같았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난한 자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였던 거죠. 이것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3대 목회자 후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지금 보면 1대, 2대, 3대 보면 세습하는 교회도 많은데요. 세습하는 교회도 많은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 2대 목사, 3대 목사 이렇게 계속 후임을 이어가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한국교회 가장 큰 이슈였던 후임자 목회자는 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사랑의 교회 후임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윤대혁 목사라고 하는 분이 결정이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보면요, 그 목회자의 청빙 기준이 외모인 것 같아요. 목사들 보면 다 잘생겼어요. 자존심이 너무 상하긴 하지만 너무 잘생겼어요. 다. 키도 크고 다 잘생겼어요. 이분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분이 청빙을 받기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참 스마트하고 심플해서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처음에도 개척교회였고 마지막까지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라고 하면 재정적인 독립을 못 이루는 겁니다. 정말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개척교회예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자란 이 목사님이 또 자녀는 7남매였다고 합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청소년 때부터 제대로 먹고 마시지를 못했으니 무슨 여러분 목회에 대한 그 동경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자신은 그렇게 고생하는 개척교회 목사인데 아버지는 아들이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내가 너를 하나님께 소원했으니 너는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지만 아들은 그 말을 귀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목사님이 마침내 총신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뻤어요. 나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습니다. 서울에 올라와서 아들이 합격증을 받아드는 그 순간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그 합격증을 보고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혼자 올라오신 거예요. 그런데 내려가신다고 하는 아버지가 연락 불통이 된 겁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에 가서 물어보니까 남자 화장실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뭐 사람은 없고 노숙자 하나 술 취한 사람이 하나 쓰러져 있다고. 그런가 보다 또 막 헤매다가 6시간 만에 혹시나 해서 그 남자 화장실에 가보니까 그 개척교회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겁니다.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반반이다. 죽는 것 반, 살아도 반신불구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언어를 관장하는 뇌가 출혈된 겁니다. 말을 못하는 거죠.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개척교회인데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힘써왔는데 주님을 위해서 노력해왔는데 뇌출혈로 말도 못하고 반신불구가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 한 가지 위로를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쨌든 그 윤대영 목사라는 목회 잘합니다. 참 훌륭하게 목회 잘합니다.
그 목회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인정함이 자신의 노력과 재능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죠. 똑똑하고 인품이 되어 있으니까 또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높여주는 것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윤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 가운데 그 아버지의 눈물 어린 기도와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앉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모의 눈물 어린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아들을 그 자리에 앉게 하신 거죠. 개척교회 교회 목사와 사모님은 가난한 자입니다. 없는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어려운 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가 아들을 부욕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여 주었던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중보기도 합니다. 아침마다 아침 기도회 때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저는 그것이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고 목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를 책임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져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가난하나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부욕해 할 뿐만 아니라 삶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권세와 은혜와 능력을 저에게 주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있으시고 또 연세 들어가실수록 몸이 쇠약해질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의 그 가난한 자의 기도가 성도의 삶을 부욕케 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욕케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요 우리 권사님들에게 뭐 아드님이나 누구가 이렇게 잘 되고 이렇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하나님의 그 보좌를 움직였구나. 그래서 자녀들이 부욕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일 강조하지만 저는 믿음의 3대 법칙을 의심하지 않아요. 정말 첫째, 1세대, 2세대, 3세대 우리 권사님들 세대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손자의 세대는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많은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항상 나는 가난한 자 같으나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부욕게 되고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내 자손들과 가족들이 풍성케 된다라고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하였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혹시 송명희 시인이라고 기억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한번 손 이렇게 한번 들어요. 송명희 시인. 아이고 이게 벌써 세대 차이 80년대 이후는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송명희 시인은요.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성마비로 태어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의사가 실수해서 출산할 때 잘못해서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됩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돈도 없지요. 명예도 없지요. 건강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 시인은요.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에게 이 뇌에 문제가 있는 이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께서 시를 쓸 수 있는 지혜와 감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를 씁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시를 일단 작곡하는 작곡가가 CCM으로 만들어서 성도들이 부를 수 있는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청년회 때는 이분의 찬양을 너무 많이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 그 나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그런데 거기에서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인간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을 얻게 보니 내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구원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더니요. 병원에 그 입구에 크게 글귀가 하나 씌워져 있었습니다. 뭐라고 써져 있냐면 병원이니까 그렇게 썼겠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저는 이 병 중에 있는 분들을 많이 상담해 보면요. 그 암에 걸린 분들 있죠. 이 암에 걸린 분들을 상담해 보면 세상의 재물도 맛있는 음식도 좋은 집도 다 필요하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일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 하나뿐입니다. 생명을 연장시켜야 된다라는 소망이 하나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고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러나 구원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물을 잃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인생의 패배자인 것처럼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 조금 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 모든 일 가운데 축복받은 자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를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내 관점과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주셨고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환난도 우리를 회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될 것을 믿고 항상 기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므로 부요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앞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 가운데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그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청년 하나가 면접을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그 회사에 합격이 됐어요.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회사인데 그 회사에 합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청년이 누구의 백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나중에 회사에 입사하여
하다 보니까 과장인가 와서 이 청년에게 너 누구 백으로 들어왔냐라고 물어봤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권사님이나 대학 그 정도 말씀하죠. 이 청년이 그랬대요. 그 과장한테. 하나님 백으로 들어왔다고. 그랬더니 그 과장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아무 말 안 하고 이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돌았구나 너.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입니다.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뒷배경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하게 되어 수 있고 항상 온전한 길로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합니다.